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3주일이자 하느님의 말씀주일, 그리고 또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지요. 이사 시작 때 예수님께서 신부님께서 주인 신부님을 제가 예수님이라고 네, 주인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어린이 복사단의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제대에서 주님을 섬겨온 우리 어린이들을 축하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요한이 헤로데 왕에게 잡혀간 뒤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며 활동을 하기 시작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모든 것을 버린 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는 그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업, 가족, 동료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일까요? 예수님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들었기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추측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도 각자 생각하신 답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자 결심하셨을 때의 순간, 또 여기 계신 학사님들은 내가 신학교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그 순간들이 어쩌면 제자들과 같은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갈증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채웠던 것은 아닐까. 또 아마도 그들은 현재 자신의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더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세속에서의 행복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찾아 나선 사람들임에 분명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고 전합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복사단 어린이들에게도 이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대에 올라와서 주님을 섬기기로, 새벽 미사의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복사를 서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처음 복사를 서기로 결심했던 때를, 또 첫 복사를 섰던 때를 기억하나요?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러면은 요즘에 여러분들이 첫 복사를 서는 친구들이랑 복사를 몇 번씩 섰죠? 그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쟤는 무슨 생각으로 시집복사에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네. 내 뒤를 따르는 동생들을 또 뿌듯한 마음으로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보면서 떨리고 어색해하지만 또 제단에 올라와서 하느님께 또 신부님을 도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들은 곧바로 즉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을, 또 편안히 쉴 수 있는 주말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러 성당에 왔습니다. 어린 미사를 드리고 이미 주일 미사를 드렸는데 또 와야 돼요? 라고 하지만 일요일에 와서 또 미사를 드리면서 봉사를 했던 것이죠. 요즘에 날씨가 참 추운데 새벽 미사 나오는 그 시간이 고통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제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은 이제 어린이 복사단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복사단을 졸업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청소년 미사를 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청소년부에도 복사단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부에서 복사단을 또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하지만 어린이가 아닌 이제 청소년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로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결국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복사 생활도 바로 그런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뒤에 있는 윤우 학사님도 복사를 했었고 여기 옆에 있는 학사님들도 복사를 했었죠. 여러분들도 신부님이 될 수도 있고 수녀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졸업을 하는 우리 복사 친구들에게도 전해지는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려 하느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고 또 사회에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제단 위에서 봉사하면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 겸손한 자세, 봉사하는 삶,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또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을 말이죠. 하느님 나라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복사로 봉사하면서 체험한 주님의 현존은 이미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하느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또 여기 미사에 함께 하신 우리 주엽동 성당, 본당, 공동체의 여러분 모두도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어린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면서 어둠 속을 걷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사단 여러분도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듯이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이끌려고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제단 위에서 봉사하면서 그 삶에 힘들고 또 기뻤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방향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